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우리 3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더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나가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3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3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15장이 끝나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시돈과 두루를 지나고 이 데가볼리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데가볼리하는 지역은 10개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는데 그 다메섹 도상이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연합지역의 맨 끝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 땅에 거쳐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이 이방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옆에 따랐더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12강주리를 남기시는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행하셨던 사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이루셨던 기적이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12강주리를 남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오늘 7강주리를 남기신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볼 때에 이방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이다. 12강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고 7강주리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인 것임을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의 그 몇몇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큰 무리 중에는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외에 아마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 또한 병이 걸리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모든 답은 아무리 곱씹고 찾아보고 말씀을 뒤춰보더라도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어나길 소망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각종 병을, 각종 문제를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되어 주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모든 답은,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큰 무리 중에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나와 함께 있는지, 큰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진지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지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이미 사흘이나 이들이 먹지 못하였도다.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까 굶주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야, 이미 벌써 사흘이나 되었구나. 이들이 나와 함께 못 먹은 지가 사흘이나 되겠구나. 이 길가에서 이들이 기진할까 쓰러질까 염려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32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4,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지역이에요. 현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도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4,000명이나 되는 거. 우리의 현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우리의 현실은 4,000명이나 되고, 우리의 현실은 가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불가능이란, 우리의 현실은 늘 날마다 불가능이란 그런 문제 앞에 인생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불가능 앞에 좌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요, 현실의 문제를,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은 늘 불가능으로, 현실은 늘 할 수 없는 거로, 현실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현실은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면, 예수님은 그 현실 앞에 그것을 뛰어넘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며. 아멘.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매. 아멘. 현실을 보십시다. 야 제자들아, 너에게 가진 현실이 뭐냐? 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몇 개밖에 없습니다.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4,000명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다.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하셔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것을 떼어내주라 라고 현실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현실은 오늘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현실은요, 우리를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현실 너머에 뒤에 계신 예수님, 내 현실 너머에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현실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 나의 주머니에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가 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 나오면,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그것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현실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현실 너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요,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현실의 문제를 도피해서 어디 멀리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십시다. 현실은 똑같이 이런 문제가 놓여 있어요. 물고기 2마리죠. 또 보리떡 몇 개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이기게 된다니까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죠.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4,000명을 먹이시고요, 7강주를 남기시는 그런 은혜를 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16장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넘어가서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16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또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주어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해요? 몇 강주리가 남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2개의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2개의 기적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을 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운데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여 먹이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강주리를 남기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먹고도,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요, 부스러기 같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먹고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이 이방인들은요, 날마다 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큰 무리가 갈릴리까지 와서 이 기적을 보고,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읽었지만 31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이방인들은요, 작은 기적,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상을 차려주어도 받아먹지 못해요. 예수님이 날마다 그 은혜스러운 밥상, 복음의 밥상, 기적의 밥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밥상을 차려더라도 그것을 소중하지 모르고 감사하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들에는 밥상이 아니라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어도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예배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죠. 기도의 밥상도 차려주시고, 찬양의 밥상도 차려주시고, 은혜의 밥상을 날마다 차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받아먹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같은 모습에 있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의 밥상, 기도의 밥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밥상, 은혜의 밥상을 차려 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먹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날마다 차려주실 때에 이 복음의 은혜를 부스러기처럼 여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실 때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받지 말고 나에게 내가 꼭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고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방인의 큰 무리가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큰 무리가 따라왔을 때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의 동기는 하나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저께 보았듯이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이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가지 기적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고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32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있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길가에서 사흘이나 굶었고 그들이 길가에서 기전하여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적과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차려지는 이 밥상, 은혜의 밥상, 예배의 밥상, 말씀의 밥상을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잘 경험할 수 없지만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